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가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정말이십니까?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 난 여호와로만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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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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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입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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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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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신실하게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모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못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 곁을 떠나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은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믿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이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우리가 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갑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이 헌신의 자리, 결단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사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 능력이 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하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를 죄인과 같은 죄수들을 정말 이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루의 삶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 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도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로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신과 결단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정말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크신 능력 베풀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2026년도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장인산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귀한 직분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수집사로 세워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옵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집사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며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연약할 때에도 성령께서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바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집사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고 우리 지상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황원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권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철호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안수집사의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안수 집사님들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 예배 찬양 우리 비전 3040 팀이 예배를 여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비전 3040 팀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점심 먹고 1시 30분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헌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면서 서울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이시고 상담대학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황원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찐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신약성경 261면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황원영 목사님은 주일 9시 예배 주로 많이 참석하고 계시고 우리 사모님 이영은 사모님도 9시 예배 주로 참석하시는데 이 예배 함께 참석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도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 전해주실 황원영 목사님 강단을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역시 또 우리 찬양팀 그리고 또 특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 지상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드리는 모습 또 이렇게 저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안수 집사 헌신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셔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순 집사님들이라면은 이제 장차 지금도 그러시지만 우리 교회 얼굴들이 되실 분이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마 우리 지산교회 하면 딱 어떤 이미지인지 보여주시는 분들이시라면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이 가운데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나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산교회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시는 귀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또 일터마다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사역마다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6장에 찐 동역자가 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찐 동역자라는 말은 안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진실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들. 물론 자기에게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죠. 되게 귀중한 사람인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빼곡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찐 사역자라는 게, 찐 동역자라는 게 뭘까요? 정말 진실된 분들, 신뢰할 만한 분들입니다. 찐이란 말이 뭔가? 제가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영탁이라는 가수가 썼더라고요. 뭐 찐이야. 그래서 그게 유행어가 됐다고 그러는데 뭔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얘기할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오늘도 점심시간에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했지만 이 축구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손흥민 선수가 요즘 10게임째 골이 없어가지고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그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지금 골은 못 넣었지만 그분이 지금 어시스트는 거의 10개 이상 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축구를 좀 보고 좀 사십시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선수는 언제 골 넣을지 모르는 선수고요. 이런 선수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남들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이라는 거는 혼자서 잘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잘해야 돼요. 모두 다 잘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성서의 거인과도 같은 인물을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열정적으로 선교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훌륭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가능했을까 본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브리스와 아굴라.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의 사역,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을 도와주셨던 분들을 꼭 언급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저들은 내 사역을 위하여서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자기들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으면 이러한 칭찬을 하겠습니까?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찐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얘기는 없지만 이분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갔던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저 땅을 다니면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왜 쫓겨났을까? AD 48년 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추방시킨다라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추방도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유태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려면 로마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나중에 받았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대 로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세계 최대의 도시, 최고로 발달된 도시, 그리고 최고로 편한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상하 수도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목욕탕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고 세계 어떤 도시보다 가장 뛰어난 곳이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부천이죠. 서울은 너무너무 바글바글하니까 저는 이런 지역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한국 사람들 서울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서울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 친구 하나 강남에서 사는데 그냥 그 월세 내고 사는데도 20년을 살아요. 거기서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시골로 와서 살면 집도 사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떠납니다. 서울이 그렇게 좋고 강남이 그렇게 좋대요.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도. 로마에서 산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의 자격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우러러 보는 거예요. 실제로 편하고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로마를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사업의 기반이 거기 있고 친지들도 다 거기 있는데 갑자기 떠났어야 됐어요. 이건 엄청난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라고만 얘기한다면 살 수 있었어요. 거기서 사업도 잘하고 살 수 있어요. 세계 최대의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방 하나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추방자의 모습이었던 것이. 그런데 이들은 고린도로 건너왔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또 세상적으로 그걸 자처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쫓겨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커다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일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익히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들도 이들을 의지해서 거기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같이 텐트 메이커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뭐래? 텐트 메이커가 뭐 천막 만드는 사람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군인들은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하고 다녔어요. 이집트도 가고, 오늘날 말하면 페르시아족도 가고, 뭐 저쪽 유럽 서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는 어디였을까요? 천막이죠. 이 천막 사업은 로마 제국에서 어쩌면 최고의 사업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중해 바다를 건널 때 배는 무슨 힘으로 갑니까? 돛을 달고 가죠. 이것도 다 텐트 메이커들이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를 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해상 무역이 발달한 지역인데 거기서 텐트 메이커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부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이 가졌던 사람들이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다고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재물이나 이러한 축복은 정말 한순간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날 때 혈혈단신 그냥 보따리 한두 개만 들고 나왔을 텐데 고린도에서 이들은 엄청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고 그곳이 전초기지가 돼서 서구 유럽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냥 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돈 버는 거 가지고 그냥 좋다, 그리고 돈 버는 거 가지고 내가 재미있는 일, 내가 원하는 일에 쓴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전에 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면 이건 정신이 있는 사람들, 적어도 돈의 노예는 아닙니다.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돈을 모으겠다 한다면 그건 제법 괜찮은 것이죠. 제대로 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희 장로님들 중에 참 훌륭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의사 선생님만 한 30분 계셨습니다. 뭐 교회가 그래도 제법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다 잘 살죠. 예, 굉장히 잘 사는데 우리 이 장로님 김영식 장로님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잘 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진료를 못하는 건가, 뭐 병원에 손님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방 가보면 늘 이렇게 진료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장로님들이나 다른 의사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냥 가진 건 집 한 채 있고 병원도 그냥 우리로 말하면 월세 내듯이 해서 렌트 해가지고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가보면 뭔가가 달라요. 그 병원의 한 중앙에 소위 말하면 원장실이죠. 그 방 안으로 딱 들어가면 예배실이야. 예배실이고요. 직원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아침에 드리시는데 그때 시카고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교파를 초월해서 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고치는데 뭐 저한테 한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명의를 원하죠. 목사님 저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신의입니다. 그래서 신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고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재산이 왜 안 모일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제 그 설교를 위해서 이제 제가 거의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한 석 달, 넉 달에 한 번씩 이제 거기 예배를 드리러 직원 예배를 위해서 이제 갔었었는데 한 번은 양복을 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 거절하다가 그래도 뭐 사주시는 거 받았어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을. 그래서 아닙니다. 한 번이 됐으니까 이게 제가 예배 때 잘 입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그런 다음에 좀 많이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들 만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 이거 주신 거라고 했더니 나중에 다른 목사님이 저도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다 그 장로님한테 양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나만 받은 줄 알고 제가 자랑을 했었었는데 이분의 재정 사용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참 제일 모범적이고 헌신적이시고 제가 이 체험을 하게 된 게 이분이 이제 가끔씩 병원의 재정이 어렵고 그러시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중국을 다녀오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뭔데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일본 학자들과 함께 파이워럴이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물이 있더라고요. 그걸 바르면 상처가 이렇게 금방 낫고 그런 기도하면서 만드신 건지 연구해서 만드신 건데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족치료협회라는 게 있대요. 발치료협회인데 그게 중국 인구의 1% 정도 된대요. 의료진들이. 그래서 뭐 보면 우리나라 1,50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그런 협회라고 합니다. 중국 인구가 뭐 14억인가 그러니까 아마 이해가 되죠. 근데 거기에 가서 이 파이워를 한번 발표하고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의사들만 3,000명이 중국 의사들이 모여서 그것을 본 거죠.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병원에서 운영하던 모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기도했었지만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는 것이었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해결하시더라고요. 3,000명인데 가서 파이워를 팔고 오시니까 모든 게 그냥 한꺼번에 해결돼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서 자라오고 지금도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봤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 그렇다고 부자를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체험을 안기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서 진정한 동역자 누구일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 비롯해서 저희 친구 목사들도 이렇게 카톡방이 있는데요. 우리 들어오는 소식 중에서 제일 그래도 우리 목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식이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우리 친구 목회자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을 한다더라. 그때 제일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임직식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힘을 얻거든요. 이 사역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는 분들,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생각에는 요즘 너무 많이 쓰는 말, 코워커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리는 말이 아니죠. 근데 이 동역자, 코워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기독교회입니다. 역사상 동역자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기독교회예요. 우리 기독교회가 동역자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이 세상에 그런 단어가 없었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서 아니 어떠한 제국에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레벨에서 함께 한 가지 뜻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평등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간에 어떤 조직에 의해서 평등하게 무엇을 한 적은 없어. 황제가 있고 그 밑에 무슨 정승들이 있고 거기에 무슨 판사들이 있고 누가 있고 장군이 있고 무슨 병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계급이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이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다.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뭐든지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 엄청난 그런 힘든 일들,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힘든 많은 일을 거치면서도 이와 같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정 목사님 위해서 그와 같은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정 목사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 이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썼어요.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고요. 자기가 사업하는 현장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썼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어떠한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말씀을 위해서 제가 어떤 우리 김영식 장로님처럼 여러 귀한 일꾼들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에베소인가를 방문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좀 약간 좀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면 아볼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 그리스도 중심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모든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차이를 느꼈어요. 이분이 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는 노력으로다가 모든 것을 하는 것만 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분을 불러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히 일러드렸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러저러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제가 제 혼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일도 잘 안 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 저는 성령의 조교로 쫓아다니는 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또 구약의 종교가 우리가 회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비워질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동역자들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이죠. 최근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 가운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도 하시던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바나바 훈련원이라고 해서 이 영성 훈련도 하시고 목회자들을 이렇게 또 위로하고 힘을 더하는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LA에서 아마 캘리포니아 지역이었다고 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을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참 재미있는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곧잘 하고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들이 다 한국말 해요. 듣긴 들어요. 막 영어를 해도 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포사에 좀 약간 좀 못된 그런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세대에서 2세대로 내려갈 때 좀 약간 한국말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남미에 가봤더니 그렇지 않거든요. 남미에 갔더니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는데 이상하게 미국에서는 한국말을 잘 안 배워. 근데 그 장로님이 고민이 있는 게, 그 아이가 청년인데 나 교회 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한국말로만 설교하고 난 못 알아듣겠습니다, 막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번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네가 집회를 참석해보고 해도 안 돼서 이제 장로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번 집회 한 다음에 네가 한번 결정을 해라. 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약속이 돼서 이 친구가 그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첫날 갔다 온 다음에도 불평합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말 나 못 알아들어. 은혜가 안 돼. 둘째 날 마찬가지. 셋째 날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가봐요.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여차여차해서 영어로만 해야지만 설교를 잘 알아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은 꼭 영어로 한다고 하시더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3일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친구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오늘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저 많이 회개했습니다. 진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다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해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이 아들이 그 다음 날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자기네들 모이는 청년들 모임에 가가지고 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넘쳐가지고 거기서 영어권 학생들한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집회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역시 설교는 영어로 들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끝나고 하는 말이, 야, 근데 그 마지막 날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안 하셨어. 한국말로 하셨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했다가 그냥 한국말로 하신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영어로 다 자기가 들을 줄 알고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로 들었을까요? 한국말로 들었죠. 물론 이해했을 겁니다. 원래부터 한국말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잘난 척하느라고 자기는 영어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꿔놓으시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거기서 꺾인 거예요. 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완전 새빨개진 거야. 자기는 영어로 듣는 줄 알았대. 진짜 영어로 듣는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동시에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죠. 내가 다니면서 영어로만 들어야지 설교된다, 은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 바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바꿀 수 없고요, 엄청난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이런 귀한 동역자들,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본 것은 이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도 와서 귀한 사역들을 하시고 애쓰실 때 여러분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극찬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또한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어여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족과 함께 어디 시골에 있는 교회 갔다 오다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됐대요. 시골이니까 이게 별이 또 이렇게 보이고 그랬나 봐요. 뒤에 딸이 둘인데 그 둘째 이제 어린 딸이 자기 언니한테 그래. 언니 별들이 참 많어. 달님도 있고 별님도 있고 참 좋아. 참 밤에는 볼 게 되게 많네. 낮에는 햇님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러지? 왜 밤에다 이렇게 모여 있지? 라고 질문을 했대. 그랬더니 언니가 딱 듣더니, 야, 그것도 몰라? 낮에는 햇님이 세상이 밝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일 다 할 수 있어가지고 햇님만 있어도 되는 거야. 근데 밤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달님이 혼자 일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별님들이 한둘씩 모여가지고 달님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어린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 너무 감사했대요. 칠흑같이 어두운 어떤 목회 현실이 있는데 거기에 나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 별님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새로운 힘을 얻고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칭찬했을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힘이 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설교 그만 맞추라고는 신호인 줄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아주 귀한 동역자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들 어여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제 앞으로 큰 일들도 감당하실 텐데 지금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처럼 멋진 분들 되시고요.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지산교회의 큰 자랑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큰 축복이 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에 의지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여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이 펼쳐졌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체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증으로 그 믿음으로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진수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을 위해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주일 예배에 온 마음 다해 드릴 수 있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상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통해 미처 몰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지상교회에 헌신하고 단합하여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혼탁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퍼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주목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흐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한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찐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신 황원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또 내일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청년을 기억하고 성년 주일로 지켰는데 가르치는 선생님들 감사하는 마음들, 또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사명이 막중함을 알고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청년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